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칼과 잔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먼저 칼, 잔, 칼, 잔, 이게 단순하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사람의 귀를 잘라 버렸다, 단순히 예수님의 보디가드로 그런 역할로 베드로가 이 칼을 사용했고, 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칼을 꽂아라, 또 다른 성경에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세워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힘, 무력 또는 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활동을 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에 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걸 보면 아직은 확고한 믿음에 서 있지를 않다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닌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완성된 모습을 이 제자들이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누가 큰 자냐,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땅 위에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회복될 그런 메시아적인 나라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면서 이제 칼을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예수님을 이제 등에 업고 뭔가 힘과 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물론 정치만이 아니죠, 모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절호의 기회고 순간이고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좀 나아지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탄핵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선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또 뭔가 어떤 기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대를 가지는데, 이 성경 예수님 당시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무력 항쟁을 벌여서 피는 좀 흘리더라도, 희생은 좀 일어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도 또한 지금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제 당당히 칼을 빼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요구는 바로 힘으로, 무력으로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꿈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시탐탐 칼을 가지고 로마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역사에 나오지 않지만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기간을 400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을 뭐 암흑기, 침묵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400년 기간에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역사의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말은 망치라는 뜻입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약 100년 동안 독립을 하는 경우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로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 정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뭐 3.1 독립운동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호시탐탐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독립운동을 해보리라, 뭐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를 통해서 이런 힘과 또 현실적인 문제와 또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이런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보, 요한복음 6장 15절.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을. 왜 왕을 세우려고 할까요? 이 정도면, 이런 능력이 있으면 로마와 한번 붙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독립된 그런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들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고 세우고 싶은 나라는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또 진리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칼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현실적인 나라일까요? 네. 그래서 칼의 나라예요. 칼의 나라. 그러면 칼의 나라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힘과 무력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의 나라의 원수는 로마 정권, 황제입니다. 황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책망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칼로 망한 자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를 용납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칼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 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잔의 의미는 뭘까요? 이 잔은 몇 시간 전에 성찬을 했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했을 때 잔은, 떡과 잔이 있는데 잔은 포도주인데 이것이 결국은 피예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자, 잔을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와서 고문을 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사람들은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칼을 빼들고 칼로 싸우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사실 대제사장이나 로마 총독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너는 곧 하나님이죠.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자 52절부터 봅시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무슨 얘기입니까? 칼을 꽂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붙들려 가는 줄 아냐. 12군단 되는 그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루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계속해서 55절 봅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어떤 당시의 법에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 칼로 세우는 나라와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다는 것을 또 자 18장 36절 보면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을 당할 때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세상에서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나 원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일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똑같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칼로 세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칼로.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뭐로 세우는 나라예요? 잔으로 세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적인 나라예요. 칼로 전쟁하고 독립운동하고. 이거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현실적인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칼로,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는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칼을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려고 한 나라는 이런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잔으로 세우는 나라, 이 잔을 마심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 잔에 희생해요? 안 해요? 해요.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세상 나라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환경은 여전히 총독이고 여전히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있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기를 시작했어요. 겨자씨 같이,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몇 사람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보잘것없는 그런 씨앗들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온 세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예술과 문학과 음악까지 다 바꾸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거기에 깃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자꾸 칼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을 믿어요. 칼의 나라. 뭔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우리 삶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뭔가 바꿔주시고 뭔가 새롭게 하고 뭔가 잘되게 하고 뭔가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혼내주고 또 어떤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 나를 구원해주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칼을 빼가지고 적군들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뭐 이래요. 자, 이런 모습을 그냥 보면 멋있잖아요. 베드로 멋있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 내 옆에 몇 분만 계시면 누가 나를 막 하려고 하면 목사님 잠깐만요 이씨 하면 내가 막 기분이 막 좋아질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멋있죠. 보람이 있잖아요. 야, 내가 예수님 같으면 내가 3년 반 동안 이 어리버리한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허송세월 한 거 아니구나. 야, 베드로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또 베드로도 얼마만큼 그런 그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특별했을까요? 감히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이 보낸 그런 사람들하고 혼자 칼로 싸울 정도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애국자고 또 열심히 있고 믿음 좋고 모든 찬사를 여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칼을 꺼주래요. 쓰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어도 난 이건 할 수 있어. 네가 아니어도 12영에 되는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당장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나라예요? 인간의 나라예요. 인간. 우리 인간이 꿈꾸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나라는 이런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틀려요. 틀려. 예수님이 계획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이런 나라예요. 자, 이런 나라를 보면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멋있어요? 이런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멋있어요? 에? 이병환 집사님, 이 나라가 멋있어요? 이 나라가 멋있어요? 에? 모든 사람이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묵묵히 이런 나라를 세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도 매력이 없는 거예요.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매력이 없.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예요? 아니, 나라를 세우면 이 희생, 피 안 흘리려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피를 안 흘리고 전쟁을 해서 상대방의 피를 흘려서 상대방을 꺾고 내가 승리자로 세우는 이런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이 자는 누구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상대방 피예요? 내 피예요? 내가 피를 흘려야 돼.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게 뭐가 멋있어요? 이게 뭐가 유익해요? 아니, 상대방이 피 흘리면 우리는 쾌감이 있어요. 이겼다. 근데 내가 피 흘리면 졌다. 어릴 때 싸움할 때 제일 먼저 코피를 나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피가 나면 그냥 울고, 피 난다고 그냥 울어요. 집에 가서. 피가 어디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거든요. 여기는 피가 상대방에서 나는 거예요. 내 칼에 참 멋있어요. 박수를 받아요. 근데 여기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피를 흘려야 돼요. 다들 싫어해요. 외면해요. 졌다고 생각해요. 실패라고 생각해요. 패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 희생과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돼? 싫어. 그렇게는 못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생과 순종은 대제사장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 총독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잔을 마시고 피를 흘리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 앞에 순종하는 걸로 보여요? 사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권세자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럼 독재자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정권, 물론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정권 앞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정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대표적인 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이제 무장 봉기, 반역, 독립투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국노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잔을 마실 때 환경만 보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니까 매력이 없어서 실패자, 낙오자, 패배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으로 잔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잔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희생하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말씀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36절에 읽은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잔으로 세우는 이런 나라, 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잔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서신서를 보든지 신약 바울의 어떤 여정을 보면 감옥에 끌려가면 감옥에 끌려가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가면 그냥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서 석방을 시키면 또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한 번 또 칼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런 세상 정권을 향해서 한 번 또 칼로 무슨 뭔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흔적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나머지 동료 사도들 다 핍박을 당해서 순교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 사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로마 정권은 원수예요. 이가 갈리는 거거든요. 이 정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계시록을 보면 철저하게 칼로 무력 봉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잔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희생과 순종에 순종하고 인내한 자가 나중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자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는, 혼인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잔이란 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처럼 내
욕구, 내 욕심을 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철저하게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박수를 보내지만 여기는 동정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야, 네가 피가 흘리냐, 네가 터지냐, 네가 깨지냐.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성공 뭐 이런 거를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고 뭐 이런 현상적인 현실적인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면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참 위험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곳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묵묵하게 이 길을 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 그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화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냥 여러 가지 미혹이 있지만 묵묵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뭔가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편안함이나 안락함, 이 땅에서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마지막을 제가 한번 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욕망의 나라라고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게 있는 나라예요. 모든 게 있는 나라.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나라. 근데 그 나라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찾고 있던 것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인간의 나라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목사님,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칼로 일어서라, 칼을 잡아라,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긴 또 검을 주러 왔대요. 여러분, 성경을 한 줄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친척이나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한테서도 이 복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오늘 오전 설교로 보면 이뮤니타스, 원수가 되고 핍박을 하고 해도 복음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록 가족과 화목이 깨어져도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가운데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 뭐냐면 진짜 칼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화평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와서 검을 받아가지고 처자식을 다 칼로 베에 죽여라, 뭐 자기가 개벽입니까? 개벽 장군 있죠, 개벽 장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의 그런 의미지, 칼로 무장봉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 각오를 얘기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찾아볼 때가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똑같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런 상황에서 36절에 아직 잡히기 전이에요. 이제 성찬을 하고 베드로에게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목사님, 예수님이 이제는 칼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 가지고 칼을 사래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칼로 나라를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문맥을 잘 보면 칼로 뭔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5절의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전도를 보낼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다 먹을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끼리만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낭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면 전대, 배낭, 검 이것은 뭐냐 하면 무장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허신용으로. 예수님하고 다닐 때는 예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의 공급처였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행을 할 때 전대나 배낭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성을 가지고 필요한 것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3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무장 봉기의 검이었다면 2개가 족해요? 족하지 않아요. 왜 더 많은 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 고를 탈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면 넉넉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 칼이라고 하는 호신용 칼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호신 도구거든요. 무장 봉기나 칼로 나라를 세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 우리를 돌봐주셨지만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가 다닐 때는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갖출 건 갖추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의도로 이 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칼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자네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 아닙니까?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예수의 교회와 더 나아가선 한국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나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믿는 자가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과연 세상과 똑같은 인간의 노력과 힘과 어떤 정치적인 것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는 이런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때로는 약하게 보이고 패배자로 보이고 실패자로 보이지만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피 흘리기도 하고 내가 상처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를 꿈꾸고 또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칼의 나라를 꿈꿉니까? 잔의 나라를 꿈꿉니까?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괜찮아요. 칼의 나라였다면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잔의 나라를 꿈꿔요. 이 잔을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죠.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도 다 던져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외롭게 이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런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이 제자들도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다 각자의 잔을 기쁨과 감사로 마신 거예요. 그럴 때 핍박을 통해 순교를 통해 다 죽었잖아요. 망할 줄 알았어요.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로마 정권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기독교하고 싸웠는데 핍박을 하는데 누가 봐도 기독교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누가 망해요? 로마가 망해요.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나라. 신비죠.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당장은 이게 힘이 없고 매력이 없어요. 이렇게 살자 그러면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희생 순종 좀 복 받는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긴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능력 받는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야박하게 그죠? 이런 설교들은 막 피가 끌어올려요. 야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일 계약입니다. 이 계약만 되면. 근데 이 설교는요 무거워요. 설교하는 이 목사도 마음도 무거워요. 이걸 꿈꾸고 있는데 이걸 얘기하니까 매력이 없어요. 이게 부흥이 안 돼. 전도가 안 돼. 그래도 이 나라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마실 잔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잔을 마시면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이 기도가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면 하늘 나라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기쁨이고 편안함, 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이 잔이 내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마실게요. 사람 보지 않고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마실게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살아보세요. 정말 기쁨이고 감사해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 칼이 이게 없으니까 칼이 무서워요. 근데 이 잔이 내 앞에 있으면요 이 칼은요 경험이 없으니까 뭐 감동이 돼야지. 기도합시다. 농담입니다. 기죽지 마.